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말씀은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에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때에 천국에서 슬기 있는 자들도 있고 미련한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에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지만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슬기 있는 자나 미련한 자들이나 다 천국은 갑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들은 지금 등만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지금 등은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은 쫓으나 이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에 기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슬기 있는 자들이 되려면 반드시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지금 등만 준비한 은사의 믿음은 많이 있으나 생명까지 준비한 생명의 그릇은 적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등만 준비한 사람들은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은 쫓으나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름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마음속 성전에 받는 것입니다. 지금 등만 준비한 사람들은 등 밑에 기름이 떨어지면 또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름까지 준비한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므로 다시 기름을 준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삶 속에서 항상 생명의 기름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믿음대로 그릇대로 깊이 기도하셔서 주님께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등만 준비하셨는지요? 아니면 기름까지 준비하셨는지요? 등을 준비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지금 등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에게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은 등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등을 준비하시려면 쉬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셔서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예수님의 은혜로 처음 만나 배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며 이 사람이 등을 준비한 것입니다. 등을 준비한 후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슬기 있는 자들로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믿음은 나눌 수 없습니다. 믿음은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믿음은 좁은 길이며 나 혼자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명을 받아야 좁은 길로 갈 수 있고 이 좁은 길만이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시는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여서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은 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시려면 삶 속에서 혼자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는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 수 있고 이 사람은 외롭고 힘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다 천국은 갑니다. 하지만 전국에 갔을 때 다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도 있고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또한 아비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한 것이며 이 사람이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 후에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한 슬기 있는 자들은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 안에 들어간 후에 성문이 닫힙니다. 그 후에 등만 준비한 미련한 자들이 주님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말하지만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등을 준비한 사람은 기름까지 준비하셔야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몸에서 역사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자만이 늘 깨어 있어서 슬기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먼저 내 마음을 내 몸에서 역사는 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 계시는지요? 혹시 산채로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미련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생명의 길은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 후에 생명의 세례까지 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천국에 갔을 때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한 자만이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성문이 한 번 닫히면 다시는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반드시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성문 안으로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맞습니다. 지금 등만 준비한 사람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천국에 갔을 때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 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기도하셔서 주님께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은사, 병 고치고 또한 귀신을 쫓은 사람들은 천국에 갔을 그때에는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영원히 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 세례만 받고 등만 준비한 자는 온전한 생명의 길이 아니므로 주님께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령 세례 받고 등만 준비한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으며 또한 많은 헌금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만큼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대로 행하는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대로 사는지 이 또한 각각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등을 준비하는 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것 또한 귀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생명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올 때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고 또한 율법의 지식이 내게서 다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은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 안에 있고 오직 너희는 등만 준비한 너희는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만 쫓는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율법과 은사의 그릇들은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 밖에 쫓겨난 것을 본인의 영혼이 보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세례 받고 등만 준비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것이 많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고 많은 헌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한 생명의 그릇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으므로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예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은 언제라도 등과 함께 생명까지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율법을 잘 가르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과 나와
일대일의 관계이므로 반드시 믿음 되시는 주님의 생명을 내 마음속 성전에 받아야 생명의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는 성령님만 역사하시는지 아니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셨는지 이 또한 주님께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은 마음속 성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여러분이 전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혼인잔치가 열리는 성에 들어갈 수 있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12장 47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은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지 못한 자는 지금 삶 속에서 많이 맞고 사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을 것이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믿으면 내 삶을 주님 앞에 많이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각자 믿음대로 그릇대로 주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는 적게 맞는 것이고 예수님을 많이 믿고도 주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다면 여러분은 많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은혜를 받은 대로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지만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불을 내 땅인 내 몸에 던지러 오셨습니다. 생명의 세례를 받은 자가 생명의 불을 받은 것입니다. 불에는 성령의 불이 있고 생명의 불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성령의 불만 받은 것이고 이 사람이 등만 준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불까지 받은 사람은 지금 기름까지 준비한 것이며 주님께서 생명의 불이 내 땅인 내 몸에 던져졌다면 주님은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불만이 내 땅인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온전히 불태울 수 있으므로 주님께서 생명의 불을 내 몸인 내 땅에 던지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땅인 여러분의 몸에는 지금 생명의 불이 붙으셨는지요? 잘 모르신다면 주님께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세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속 사람만 죽는 사람도 있고 속 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들은 속 사람만 죽을 수 있으므로 몸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생명의 불을 받고 생명의 불이 내 몸인 내 땅에 던져져야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지금 율법의 사람과 생명을 받은 사람은 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서로 주 안에서 화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불이 내 땅인 내 몸에 던져질 때 내 세상에서 죄가 역사하므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삶 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등과 함께 기름까지 준비하셔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